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입교식은 교회의 정회원이 된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올해 13분의 입교인을 또 새로 세워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입교식에 참석한 모든 입교인들에게 그의 삶과 생활 속에 큰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한자어로 기다릴 대, 내릴 강, 절기절 그렇게 씁니다. 대강절은 강림절, 대림절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지만 내용은 동일합니다. 구세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바로 그것이 대강절의 뜻입니다. 대강절기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뭘 또 기다린다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절기, 바로 그것이 대강절기입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는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탄생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구약이라고 부르고, 예수님 탄생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약자는 약속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은 기다림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 먹고 점심 먹으러 가자 약속하면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기다리죠. 어떤 약속하든지 간에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우리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삶, 그런 면에서 보면 기다림은 곧 믿음입니다. 인간의 편에서도 약속은 기다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도 약속은 기다림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한 인류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실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적절한 때를 기다리면서 가장 신경 쓰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어떤 가정에 보낼 것인가, 어떤 부모 밑으로 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장 많이 신경 쓰셨을 것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아무 가정에나 보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잘 보살피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양육할 만한 가정을 찾고 믿고 맡길 만한 부모를 찾으셨습니다. 제 아이들이 중학교를 다닐 때 저희 부부가 미국의 가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홈스테이 유학을 보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거의 모든 준비를 다 마쳤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된 우리가 홈스테이 갈 수 있는 가정을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소한 종교만큼은 선택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홈스테이 가정의 인종은 물론이거니와 종교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다른 종교를 믿어도 그 가정으로 정해지면 바꿀 수 없고 무조건 보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신앙적으로 어린 제 자녀들을 기독교 가정이 아닌 곳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에 홈스테이 가정이 다른 종교 또는 미신이나 사이비를 섬기는 가정이라면 아이들이 겪게 될 종교적인 혼란을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영어는 배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서 마지막 결정 과정에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부모도 그러하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더 세심하셨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찾고 찾으신 가정과 부모,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셨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는 갑부도 아니었고 많은 것을 배웠던 박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궁에 사는 권력자도 아니었으며 종교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 작은 동네 나사렛에서 목수라고 하는 직업으로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흙수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독생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면면을 보며 우리는 희망을 갖습니다. 흙수저 인생인 요셉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고 가는 시대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왜 요셉을 택하여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삼으셨겠습니까? 첫째로 요셉은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는 정혼과 결혼이라고 하는 두 단계를 거칩니다. 정혼은 약혼과는 비슷하지만 또 약혼과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정혼한 후에 결혼하게 되어 있지만 정혼은 단지 약혼만이 아니라 결혼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정혼하게 되면 결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혼과 결혼의 차이는 뭐냐? 아직 한 집에 살지 않고 부부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를 너의 약혼녀다 부르지 않고 내 아내 마리아라고 부른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닥친 현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정혼녀인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나사렛은 인구가 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누구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만한 그런 작은 동네에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면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요셉이 속도 위반을 했거나 아니면 마리아가 바람을 피운 것입니다. 문제는 요셉이 속도 위반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19절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여기서 의롭다고 하는 말은 법을 준수하는 사람,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요셉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번역했고, 현대어 성경은 요셉은 원칙대로만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법대로 사는 사람, 원칙대로 사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는 속담이 있기는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법대로만 사는 사람,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속도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의 편에서 보게 되면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의 임신은 그야말로 배신이고 절망이며 수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요셉은 소문내지 아니하고 아내 마리아의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파혼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마리아와의 관계를 잘 정리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에 의한 임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혼하려고 하지 말고 즉시 결혼해서 함께 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와 정혼한 정혼녀가 임신을 했는데 나와의 관계는 아니야. 근데 꿈에 성령께서, 꿈의 천사가 성령에 의한 임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데려와 살려고 하면 여러분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별별 생각을 다 했겠죠. 요셉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상한 꿈이다. 내가 천사의 말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성령에 의해서 임신한다고 하는 것은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 아내 마리아의 임신을 누구에게 설명할 수 없고 설명한다고 한들 믿을 수 없는 이 놀랍고 신비한 사건에 대해서 요셉은 순종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마태복음 1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잠에서 깨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분부한 대로 그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즉시 순종한 겁니다. 미루지 아니하고 바로 순종하여 결혼했습니다. 저는 24절 말씀을 읽으면서 창세기의 아브라함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나셔서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겨우 100살에 얻은 아들입니다. 둘도 셋도 아니고 딱 하나밖에 없는 그런 아들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받은 아브라함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에게 비극임이 분명한 감당할 수 없는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도 요셉도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 같은 이런 명령에 지체 없이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과 요셉에게 동일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멘. 요셉의 순종을 보면서 문득 부모들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있는 아기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기 아빠들이 종종 그렇게 무모한 일을 하죠. 아기를 높은 곳에 올려놓고 어떻게 하죠? 올려놓고 팔을 벌리고 뛰어보라고 시험을 하지. 야, 뛰어 그럽니다. 그러면 아기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나요? 그냥 뛰어내립니다. 얼마나 무모한 일인데 저도 종종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올려놓고요, 뛰어 그러면요, 펄쩍 떠내리면 그걸 안아주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흐뭇한 생각이 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부모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습니다. 내가 이 높은 곳에서 펄쩍 뛰어내려도 나는 안전하다, 아빠가 받아줄 것이다. 부모에 대한 무한 신뢰가 있기에 지체 없이 뛰어내립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드는 믿음, 요셉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남자를 모르는 여인이 임신을 한다는 것, 성령에 의한 임신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머리로 이해될 수 없는 일입니다. 여전히 모든 일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요셉은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내게 좋으신 분이시다, 그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요셉을 기쁘게 보시고 그를 택하여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영광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완벽한 보증입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 품 안으로 뛰어들 수 있는 것은 우리 눈앞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오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 자녀된 우리들에게 나쁜 일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볼 때는 나쁜 일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어떤 일도
나쁜 일은 없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손해보거나 망하거나 실패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수학기호로 플러스이듯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과적으로 플러스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도 우리 인생의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마이너스처럼 보이는 일도 결과적으로는 플러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플러스가 되도록 작정하시고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볼 때 마이너스인데 결과는 플러스로 끝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기적입니다. 상식으로는 마이너스인데 결과는 플러스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품속으로 기꺼이 뛰어드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임신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그와 결혼하라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감당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한 요셉은 구세주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기적의 희미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가장 귀하고 위대한 인생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둘째로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말, 요셉의 대화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복음서에서 요셉과 관련된 본문을 찾아보았지만 놀랍게도 요셉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은 말하지 않습니다. 헤롯의 유혹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는 대목, 돌아오는 대목에서도 요셉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은 마치 드라마에 출연은 하지만 대사는 한마디도 없는 그런 인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이 없다고 요셉의 역할이 가벼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요셉은 예수님이 10살 될 때까지는 예수님을 먹이고 입히고 키운 육신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히려 요셉의 순종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요셉은 말이 앞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말을 들을 수 없어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는 것은 그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자신의 마음, 자신의 인격을 드러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겪은 일들은 우리 생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들, 혼란스럽기까지 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유를 묻기보다 순종했습니다. 설명을 요구하기보다 순종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임신한 여인 마리아를 데려와서 결혼하라고 했을 때 요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꿈에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스나라 또는 애굽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라고 말했을 때 요셉은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왔습니다. 머물라 하면 머물렀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묻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했습니다. 혼란스러워도 순종했고 두려워도 순종했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순종했고 모든 일의 결과를 다 알지 못했지만 순종했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바라보면서 그가 왜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순종입니다.
어쩌면 자기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직하고 때로는 미련해 보이는 요셉의 순종은 그의 삶을 찬란히 빛나게 한 위대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너무 영리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지혜롭고 명석합니다. 계산이 빠릅니다. 척하면 척입니다. 상식으로 검증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손해되는 일은 일찌감치 접는 세상입니다. 예수께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했을 때 계산이 빨랐던 빌립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2천만 원이 든다는 겁니다. 한 끼 먹이는데 2천만 원이 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먹을 수 없다는 거죠. 왜? 돈이 없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보내지 말고 자리에 앉게 하라. 제자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자리에 앉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가 가져온 보리도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제자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자만 5,000명, 최소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12광주리에 가득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상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일어납니다. 기적은 명석한 두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오는 일이라도 순종하면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이며 그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기적은 내 경험과 주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으로만 가능합니다. 왜 이 시대의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이 시대 성도들이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뵙지 못하고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바꿔볼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때 그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만나 뵐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면 만나 뵐 수 있습니다. 요셉이 겪은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성공과 실패, 건강과 질병, 기쁜 일과 슬픈 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행운과 상상할 수 없었던 불행을 허락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처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무력하고 무능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는 요셉처럼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요셉은 순종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에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은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누구보다 먼저 만나 뵙는 축복을 받았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이해되지 않는 불의심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 상식과 경험,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고 결과를 장담할 수 없지만 요셉처럼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보고 만나 뵙는 가장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 되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의 조심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부르심과 찾아오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언제나 좋으신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게 하시며 끝까지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 뵙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언제나 주님을 환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